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바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된 기적,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지요.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알려진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또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일수록 오해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런 얘기겠지라고 지레짐작해버리는, 또 유명한 이야기니까 많이 언급됐었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일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대로 읽어버리는 말씀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과의 만남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에 비춰서 말씀을 항상 읽어야지, 복음 따로, 예수님 이야기 따로, 기적 이야기 따로, 표적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재하고 있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다 똑같은 말이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따라가느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큰 무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보세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단순히 이적, 미라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인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이적으로 본 거죠. 미라클로 보고 신기하니까 더 신기한 걸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무지한 우리에게 오셨고 준비되지 아니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란색을 대시고 표시해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거기 앉으시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3절과 4절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실제로는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가 왜 오병이어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의아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아니라 3병 7어이어도 상관없고 100병 100어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아닌 뭐냐?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나눌 준비를 하는 게 앉았다는 표현인데, 자, 앉았는데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몰려 있었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니까, 온 지방에, 온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 유월절 식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희생과 대속을 상징하죠. 희생과 대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그것을 빠져나올 때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일이 뭐였어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 거였습니다. 잡아서 집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였죠.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 넘어갔어요. 그 넘어갔다 바로 유월, 넘어가는 날 파스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유월절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펼쳐주고 계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제한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유월절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 전서 5장으로 갑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자,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나? 자,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268쪽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을 모두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집에서 1년 된 양을 잡았잖아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그거는 각 사람이 해야 할 뭔가 율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뭔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해라 하면 산다는 거였고 복음은 뭐였냐면 해도 소용없다. 해도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분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분이 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왜 중요한가? 이게 설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강론이 아니고요. 이게 거창한 선포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위였어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곧 뭐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나누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이 죽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배부름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부른 나를 먹이기 위해서
배고픈 우리 한번 잘 먹으라고 예수님 오셨다가 아니라 오병이어는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셔서 이제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지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거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야, 이거 어디서 떡 사서 먹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렇게 왜 물어보시죠? 바로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적게 잡으면 10,000명, 여자와 노인들, 아이까지 하면 많게 잡으면 20,000명까지 보잖아요.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데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방법이 없어요.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당이니까 한 사람 일당 5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 1,000만 원입니다. 한 입씩만 먹어도 1,000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한 사람의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요, 2,000만 원이에요. 한 입씩만 먹어도 2,000만 원이 모자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갑자기 무슨 수로 마련합니까? 있다고 합시다.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음식을 어떻게 갑자기 사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가능하다예요.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건 금액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라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의 말을 불신앙적인 말로 매도합니다. 아, 빌립, 이 인간적인 놈, 이 이성적인 놈, 이 믿음 없는 놈, 예수님 믿었어야지. 어디 말이야, 인간적인 계산을 갖다 대.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빌립은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현실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생기죠. 바로 안드레입니다. 한 아이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오해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불신앙의 극치. 예수님이 얼마면 되겠냐 그러는데 가격도 세게 부르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해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빌립을 보라. 그러면서 안드레는 이 믿음 있는 안드레를 보라. 이 하나의 도시락을 들고 와서 이거라도 어떻게 해보시죠. 이거라도 예수님 해보시죠. 라고 말하는 안드레의 믿음을 보라. 여러분,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입씩만 먹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와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물고기 10마리, 떡 10개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 30개, 100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 무슨 물고기, 무슨 떡을 갖다 대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를 풍족해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성공, 우리가 가진 건강, 모든 걸 다 갖다 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데 그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읽을까요? 왜 안드레를 자꾸 믿음 있는 사람처럼 자꾸 이야기하죠? 그게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인간이 뭔가를 해서
이게 오병이어 된 거 아니냐. 안드레가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된 거 아니냐. 우린 자꾸만 사람의 행위를 개입시키려고 해요. 그래야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10개, 20개, 100개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뭘 보여주는 것이냐? 인간의 헌신이 아니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가 안드레가 갖고 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무슨 얘기냐? 없는 이만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없는 이만도 못한 정말 너무너무 미량, 너무너무 소량,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희망을 걸지 마세요. 오병이어는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라도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만큼 했어.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한 걸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만들어 주시겠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불려서 우리를 잘 먹여주시고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노력은 헛되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라도 있으니까, 뭐라도 내가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구세주죠?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 모든 결과물은 다 사망을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서운해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말이죠, 과부의 2렙돈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노력도 버리지 않으시고 활용하는 분 아니십니까? 2렙돈을 기뻐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강의하면서 이 오해를 부셨잖아요. 예수님의 과부 2렙돈을 말씀하신 건 칭찬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분노라고 했어요. 한탄이라고 했어요. 과부의 2렙돈까지 감원 이설로 그거를 헌금하게 만들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당시 서기관들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전 재산을 바치는 2렙돈은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따위 헌금으로 지금 모아 짓는 이 성전 따위는 무너져 버려라, 악담하셨잖아요. 여러분,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너무나 귀한 헌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먹이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한 가지 궁금증. 그럼 예수님은 없는 이만도 못한 오병이어를 왜 사용하셨냐는 거잖아요. 차라리 없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차라리 없는 데서 만들었으면 훨씬 더 낫지. 오병이어 그거 거기서 만드느라 더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떡 5개, 물고기 2개 더 늘리느라 또 고생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왜 쓰셨나 하는 거죠. 여러분, 보리떡은요, 빵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이 당시에 빵 중에 가장 가치 없는 빵,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가장 의미 없는 빵이고요. 여기 나오는 물고기도, 여러분, 일반적인 물고기, 정상적인 물고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익투스라고 부르잖아요. 익투스. 근데 여기 나오는 물고기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이 뭐냐? 너무너무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복음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는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쓸만하셔서 잘 적당히 불려서 먹여주세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 먼지 같은 거,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자, 앉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식사 준비라고 했죠. 자,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무것도 아닌 거 들고는 먹을 거 이제 생겼으니 준비하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남자만 말하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정말 10,000명이 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앉으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익투스도 아니고 정상적인 먹을 만한 고기도 아니고 옵사리온, 작고 작은 물고기를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떡도 나누어 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5개의 떡을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신비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나눠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이게 불었나, 언제 이게 많아졌나, 언제 먹을 만큼 됐나 아무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이게 기적사건이었다면 보여줘야죠. 갑자기 하나가 뻥 하더니 2개가 됐다, 뻥 하더니 10개가 됐다, 뻥 하더니 100개가 됐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이건 표적이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설명이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신비예요. 알 수 없어요. 마치 이처럼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이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가 갑자기 불어나서 어떻게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살린다라고 하는 구원 사건에 대한 표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나라고 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데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나? 여러분, 아침에 이 아이가 오병이어 들고 나올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이 오병이어 정도면 예수님이 빵 불려서 한 10,000명쯤 먹을 거야 라고 가져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니까요. 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이 구원 사건의 놀라운 표적의 참여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모르던 누가 냈대, 그리고는 먹는 군중과 내가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통해 놀랍게 쓰임받는 걸 바라보는 아이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전혀 달랐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흥분한 이유도 뭐예요? 제자들이 이 표적의 참여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계속해서 공급되는 이 오병이어가 계속 나가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 즉,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놀라운 행위, 이 구원 행위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과 정말도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를 참여자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아이가 매일 먹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음식, 이 빵과 물고기를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오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요. 이 새벽에 한번 나온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의 이 작은 시간이 내가 복음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표적을 내 삶에 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자고 깨고 먹고 마시는 일상이 완전히 새로운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면,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오늘은 나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아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구원 사건에 보탬이 될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때문에 구원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고 함께 참여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반주자, 심재현 반주자 왔잖아요. 매일 새벽에 반주하지 않죠? 매일 반주자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왔는데 이 말씀을 마침 오늘 내가 들었어요. 아마 심재은 반주자에게는 오병이어 말씀이 지금까지와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오늘 내가 반주하러 나왔으니까. 반주하러 내가 새벽에 부름받아 나온 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한복음을 매장 강의하지만 오늘 마침 이 말씀을 만나 제가 강의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건 저에게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그 어느 때처럼 똑같이 일어나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있어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나누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여러분 계신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수만 명이 어떻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배부를 수 있어요? 원인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씻고 우리 모두를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완전하게 배부르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각까지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예요?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먹자판이었다면, 그냥 소풍 가서 밥 한 끼 먹은 거였다면 남으면 버리면 어때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류를 살리고 모두를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거 다 모아라. 다 모았더니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12바구니일까요? 왜 하필이면 10개 아니고 20개 아니고 12바구니예요? 12제자니까. 12제자가 각자의 바구니에 충분히 담아 모을 만큼 예수님이 남게 하신 거죠. 그걸 12바구니에 다 담은 거죠. 자, 담았으면 이제 뭐예요? 그 12바구니에 뭐가 찼어요? 제자들의 주머니에 뭐가 찼어요? 떡이, 고기가, 남은 조각들이 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나누고 전하고 이제 너희들이 오병이어로 살라는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오병이어의 삶을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구원 사건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자, 됐지 땡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오병이어가 되어 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 너희도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자가 되고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오병이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언젠가 주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배를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를 먹기를 기대하고 배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격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이 12광주리를 들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나의 평범한 일상을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날들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 오병이어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과연 오병이어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에베소서 5장 2절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자신을 내주고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이 오병이어를 나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누리고 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오병이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이야기 볼 때마다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한 아이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 참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왔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차라리 없으니만도 못한 너무나 미약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6월절 식사로 넉넉히 먹이시고 넉넉히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저희들 이 하루를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만족하며 누리며 전하며 사는 이 시대의 오병이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시는 이 떡과 물고기의 조각들을 우리의 광주리에 채우고 우리가 그것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